감사할 이유보다 감사할 대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바오 이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텐트에서 잤습니다. 매일 밤을 교회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에요 별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꽤 깨끗한 동네고 별이 좀 보인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요, 여러분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보셨는데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데 밤마다 텐트 문을 열어놓고 이 별 보면서 잤던 그런 은혜를, 그런 호사를 누리다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밤하늘 보면서 은하수를 보는데 처음에는 그 장면이 참 멋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참 감동적이다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이틀 밤부터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차 없이 찬란하게 이 밤하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날씨가 뭐 105도가 돼도 감사하고요, 뭐 씻는 게 불편해도 좀 그래도 감사하고요, 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솟아오르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돌아왔더니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의 감사에는 언제나 이유가 따라와야 되는가? 왜 나의 감사는 항상 조건적이어야 하는가?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조건적이어졌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많으면 감사도 커지지만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면 감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먼저 찾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필요한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뭔가를 더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조건에 두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다 변하는데 그런 변하는 것들 가운데에 감사를 세우게 되면 우리의 감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은 좀 특별한 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이 시편을 부르게 되는데, 노래를 하는데요, 오늘 좀 성경 봉독을 특별하게 했죠. 이전에 했던, 그러니까 이 시편이 실제로 사용되었던 목적과 모습대로 한번 재현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이 시편 앞구절을 선창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후창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를요 시편 136편에 무려 26번을 반복합니다. 제가 26번을 다 해보려고 본문을 26절까지 다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더니 중간 가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9절까지만 했습니다. 잘했죠? 한 사람도 다 하시죠? 그런 분이 없네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앞부분을 선창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뭔가를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중요한 걸 강조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감사의 이유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 가지의 목록들이 나와요. 창조 감사하고, 출애굽 감사하고, 광야를 감사하고, 가나안을 감사하고. 그런데요, 그 감사를 받으실 대상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는 변하지만 감사할 대상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감사의 이유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환경과 조건에 묶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그런 깊은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이 이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을 일체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감사하라, 아니면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하라,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감사하라, 이런 얘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감사의 출발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도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던 기억이 있고, 포로 생활을 했던 상처가 있고, 가족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시인이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받을 대상은 동일하시니 2차, 저차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보라 그러면요, 여러분 너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라 하면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생업이 어려우신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부모들, 교회 안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정 안에 말 못할 아픔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언제나 감사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대요. 심리학에서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9번 칭찬을 들어도 한 번 비난받으면 그 한 가지 비난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9가지 일이 다 잘 돼도 한 가지 일이 망하면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보다 불평이 더 쉽게 나와요.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보다 결핍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출애굽하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고, 불가항력적으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출애굽, 광야로 갔더니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앞에서 바다가 갈린다는 건 옆으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내가 걸어간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저는 10가지 재앙보다 더 놀라운 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과 고기를 매일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다 보니 한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 더운 아리조나도요, 밤 되니까 춥더라고요. 새벽 되니까. 그래가지고 침낭을 이렇게 덮고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던 기적과 같은 은혜 역사들을 기억하고 사실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배은망덕이고요, 이건 죄입니다, 죄.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것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이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겁니까?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우리 삶에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형편은 달라지지만 오늘도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환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어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감사의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결단입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136편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끝이에요. Give thanks to the Lord, 끝이에요. 일체 조건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감사하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호두라는 표현입니다. 호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할 만하면 감사해도 된다, 감사할 마음이 들면 그때 감사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어예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달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일은 교회 오면 마음이 참 뜨거워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충만해요.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이 달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주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목사는 민망하죠. 그런 주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안 그런 주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다, 목사님 나는 매주일이 행복해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떤 주일은 마음이 안 들어, 기분도 안 좋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불편해 예배가. 그런 주일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주일에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오늘 기분도 별로고 마음도 안 드는데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야겠다 합니까? 안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내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기분도 별로고 마음도 별론데 오늘 예배는 공쳤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했는데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는 그 시간, 그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똑같아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부터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막 노래하기 시작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에 오셨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교회 오면서 설교 생각을 막 하고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운전해서 교회까지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 손으로 직접 운전해서 교회 오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본당까지 들어오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건강과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이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5절부터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인은 여기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창세기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려고 아니죠.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이를 생각하고 있는가?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밤마다 하늘을 비추는 별들을 보면서, 사계절이 반복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자연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태양이
오늘은 귀찮은데 쉬어야겠다 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고 반드시 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살면서 지구가 아유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한 적 있냐고요. 한시도 빼먹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계절은 정해진 시간마다 바뀝니다.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는 이 하루도 사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단 하루 한 번이라도 살면서 여러분 심장을 향해서 뛰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폐를 향해서 숨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냐고요. 저절로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매일 변함없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인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특별한 기적만 기대한다는 것이죠. 뭔가 병이 나아야 감사하고 승진해야 감사하고 돈을 벌어야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숨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을 발견하는 믿음인 것이죠.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감정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되면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감사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대상이 감사할 이유를 주십니다. 시편 13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한 문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로는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왜 반복하실까? 성경에서 뭔가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에 그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 근데 헤세드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번역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말에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거시기. 거시기. 그죠? 안 되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부 때 영어 예배 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어 중에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냐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오더라고. 이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고소하다. 고소하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뭐 너티하다? 아니면 맛있다는 아니잖아요. 어렵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한이 많아서. 그러면 한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오래된 묵은 원한, 증오, 미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보다 깊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이건 훨씬 더 깊이가 길어서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이란 단어 어떻습니까? 정 어떻게 번역하죠? 이게 사랑도 아니고 이게 어떤 친절도 아니고 정은 더 깊어요. 그리고 이게 더 끈끈해요. 그리고 관계성이 있어갖고 이걸 굉장히 어렵게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헤세드가 그런 느낌이에요. 인자하심이라고 여기선 번역되지만 다른 데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다른 데서는 또 mercy,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한마디로 좀 번역을 해보라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꽤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covenantal love. 이게 뭐냐?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약속되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겁니다. 쟤는 누군데 어떻게 하죠? 쟤는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 딸인데 지금 저기 유스 리트릿 갔다 와가지고 좀 온 것 같아요.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이 뭐냐? 약속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어기든 간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된 사랑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사랑을 결코 변치 않으시게 지켜주신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말은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역사는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 시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차례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큰 것이 있어요. 창조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주권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생업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주신 생업은 감사하지만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선물을 통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면서 누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만 본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어때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아무리 시시해도 좀 감사한 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한 척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주는 사람이. 모든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지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만 생각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면 그 선물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은혜 안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고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보면 그 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의 이유보다 감사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의 근본이에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자체가 좋아서? 아니죠. 그 땅에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짓기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찬란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황금길 때문입니까? 아니죠.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자, 믿는 성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변치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를 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뭐 하죠? 핸드폰 보죠. 밤새 어떤 이메일이 왔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번 한 주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기 전에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목록보다 감사의 대상이 먼저 세워질 때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할 대상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